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꼭 뉴욕 성결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2008년에 여기 미국 교단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처음 미국에 왔는데, 그래도 성결교회 목사니까 제가 3대째 성결교단 집안이거든요. 우리 이 뉴욕에 아름답고 신실한 공동체가 있다, 뉴욕 성결교회라는 참 좋은 성결교회가 있다, 제가 그 소문을 여기 미국 오면서 듣고는 그때부터 자랑스럽기도 하고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76년도에 이 교회가 개척을 했던데, 그때부터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장 목사님께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서 얼마 전엔 제가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건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다. 저같이 이렇게 철없고 젊은 목사가 참 배워야 될 건데 한번 꼭 뵙고 싶다. 아직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래서 뉴욕 성결교회 한번 가보고 싶구나 그랬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저를 가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이 심령에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좀 하시면서 오병이어로 설교나 성경 공부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이 기적이 다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건 뭐 다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 중에 4권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유일하게 오병이어입니다. 이건 4권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아주셨는데, 그래서 잘 아실 건데 많이 들어보시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기적이 도대체 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모르겠어요. 2007년도에 카톨릭에는 정진석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양반이 중앙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걸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내 혼자 무의하지 하고 놔뒀던 도시락을 애가 바치는 거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나눠 먹어야 되겠다고 들판에서 도시락을 다 나눠 먹고 그렇게 풍성하게 나눔과 남김이 있었던 사건이다. 올 한 해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카톨릭의 수장이시라는 분이 그렇게 신문에다 대고 대형 일간지에다 대고 인터뷰한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숨겨놨던 도시락을 함께 까먹은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런 해석이 요새 유행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적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구나. 사람이라는 거는 머리가 만족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원래 기적은 설명이 되니까 기적입니까? 안 되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설명이 돼버리면 그건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머리가 궁금하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사건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왜 이런 해석이 유행을 하냐면
훈훈하잖아요. 마음에 휴머니즘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감동적인 얘기구나. 그래서 이게 원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 신약학자가 한 해석인데 이걸 그 정진석 추기경이 하셔버리니까 요새는 카톨릭에 이렇게 해석하는 신부님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게 머리로 이해가 가고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와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판에서 함께 도시락 나눠 먹은 얘기다. 성경이 과연 그래서 이걸 기록했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성경은 이 사건을 뭔가 신비하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바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이 일이 있고. 근데 그 당시 임금이 따로 있어요. 로마 황제도 있고 헤로드 왕도 있어요. 그럼 임금 삼겠다는 거는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건데 목숨 걸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도시락 나눠 먹고 마음 따뜻해진 감동적인 이야기로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혁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병이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 당시 벳세다 들판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이 한쪽에 치우친 해석들은 그릇된 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인데 이걸 억지로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이 극단에 치우친 이런 해석들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쪽 극단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만족시켜서 기적을 갖다가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해석이 있냐면 반대로 이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역사 속에서 몇 번 있었습니까? 단 한 번 있었죠.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세상에 몇 번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후로 베드로도 몇 걸음 가다 빠졌죠. 예수님 말고 그 이후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몇 번 있었습니까? 역사상 한 번 있었어요.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이 당장 우리에게 바로 열광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일어난다, 바로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이쪽 한쪽에 치우친 거라면 너무 열광적이고 신비주의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마구 믿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적 속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 기적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색다른 뜻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지금 이걸 못하신다,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이 우주를 지금도 철저하게 우주 만물을 다 돌리신 하나님이 그까지 기적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간이 내가 돗자리를 깔고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있습니까? 성경에 포스터에 신비와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니 오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성경에서 집회를 했다는 장면 보셨습니까? 그런 장면 없어요. 그게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교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오늘 여기 와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도들과 그 믿음의 선조들이 부딪히고 싸우면서 기적이 일어났지 내가 기적이 여기 일어나니까 다 와보십시오 하고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무당 종교 비슷하게 가버리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포스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땐 보통 입신, 환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느낌이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오늘 허드슨강 앞에 모이십시오. 제가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은 입신, 환상은 되시고 오병이어는 힘드시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요. 이쪽 극단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왜 기록이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위를 걸으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직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모든 주님의 기적들이 말해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으니까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자주 일어나서 기적입니까? 자주 안 일어나서 기적입니까? 기적은 자주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자주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저 고달달이 아니고 저 그냥 전부 다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다니면 한 1년쯤 지나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현상이죠. 기적이라는 건 드물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기적들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통적인 기적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 기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물 위를 걸으신 걸 보여주신 이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그 이유들이 그 속에 인간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한번 체험하고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물 위를 한번 걸어보시고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 속에 예수님이 담아주신 뜻을 깨닫고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성경에다가 기적을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오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함께 보겠는데요. 자, 먼저 오병이어를 한번 봅시다.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그 본문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자, 누가 나오죠?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제 발단이 되는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이 보셨더니 그 다음 말씀,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뭐 같았다 그랬죠?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랬죠. 자,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참 재밌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자기를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이를 잘 찾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라는 동물은 놔두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목자 없는 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란 건 곧 죽을 운명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양은 지금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죽을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 인간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 곧 금방 죽을 존재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날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다. 즉 금방 죽을 인생으로 보셨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 이런 거 느낄 때 있죠.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없는 집안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누구는 뭐 예쁘게 태어나고 아름답게 태어나고 잘생기게 태어나고, 나는 얼굴이 좀 못났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이 불공평해서 불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생만큼 공평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똑같아요. 끝이 다 뭡니까? 다 무덤으로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중간 과정이 조금 불공평한 것 같지만 전부 다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는 똑같아요. 이 모든 인생의 운명, 곧 죽을 운명이죠.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40주년 이제 맞이하신다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안 기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100주년 기념 예배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100주년 기념 예배에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참석 못 하실 줄로 믿습니다. 60년 뒤에요. 이 자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 뒤를 이은 우리 후손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못 있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운명이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돼요. 죽을 운명을 타고난 게 인간이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떠한 겁니까? 정하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이 죽을 운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잘 모르는데 중심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까 곧 죽을 인생들이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불쌍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나오죠. 이 처음 보는 목사가 와가지고는 뭐 죽는 얘기부터 하고 이상한 얘기부터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한 종교예요.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왜 인간에게 이런 죽음의 운명이 닥쳤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사망은 뭐의 삭시입니까? 죄의 삭시죠.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병이 있으면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해야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걸 진단해 주는 책이 유일하게 성경이에요. 왜 사람이 죽을 운명이고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다가 끝내 삶을 붙들지 못하고 죽음에게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느냐? 성경이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다 죄인이라서 그래 사는 거 똑같이 살다가 죽는 것도 그냥 똑같이 죽고 끝나면 그럼 또 공평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두 번째 비밀을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죽고 끝나면 우리는 장례식 치르고 이제 이 땅 떠났으니까 끝났나 보다 하는데 사람이 죽지만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성경만의 유일무이한 놀라운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죄가 있는 존재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 제2의 죽음, 진짜 죽음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리가 나오는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자는 많이 배웠네, 자는 공부를 많이 했네, 자는 돈이 많은 집안이네.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존재로 보이라. 왜?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죽어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의 눈에 보이시니까 주님이 불쌍하셨던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닌 착한 사람, 닌 좀 괜찮은 사람, 우리끼리 그러죠.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느끼신 거죠. 문제는
이런 존재를,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를 사실은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당사자, 심판주가 본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셨을 때는 뭐가 온당하시냐면요, 이 못된 놈들. 왜? 주님 눈에 죄라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죄인인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를 이 죽어 마땅한 놈들 전부 다 옛날 그 본으로 보여주신 게 노아의 방주 같은 거잖아요. 휩쓸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다가오는 게, 여기 보십시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죄인들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분노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요 구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큰 무리에게 나중에 뭘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주셨지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기 나오는 떡과 물고기가 그냥 먹고 육체가 배부를 떡과 물고기겠습니까? 아니면 느낌상 뭔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안 주셨어요. 이때 한번 주셨다.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거 먹고 배부르고 육체가 튼튼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같은 6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는 10절에도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3절도 보십시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여러분, 틀림없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그 다음 날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 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뜻인지를 본인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할 때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죠.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이 트렌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저는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청중이 감동하는 설교, 성도들이 기뻐하는 설교, 물론 그럼 좋죠, 분위기 좋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설교라는 것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말씀이 전파될 때 가장 관심 있는 건, 전하는 자나 물론 청중들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뭐 관심이냐면, 내가 전하라고 한 것을 제대로 전했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전 늘 혼자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너무 훌륭한 설교자였다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엄청나게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내가 전하라는 내용을 하나도 안 전했냐? 그럼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고 싶은 말 하는 거 듣게 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렵게 성경 연구해서 할 게 아니라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이 시대가 설교하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배고픈 식민지 백성이 떡 5개로 5,000명 먹었다니까 막 밤사이에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도 소문이 갈릴리 일대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요, 22절 보십시오. 6장 22절에 이튿날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 건너편부터요, 배 타고 예수님 막 찾아다닌 거예요. 왜? 이분만 있으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분이 임금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쭉 넘어가세요.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반갑게 아이고 주님 여기 계셨군요 하고 왔더니 잘 보십시오. 그 전날 어마어마한 집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떡 먹고 육체가 배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떡을 먹고 몸이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배불러지는 얘기와 오병이어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이 표적, 이 기적 속에 담긴 사인, 진짜 메시지, 시그널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 찾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는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주님이 밀어내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 지금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이 기적 때문에 왔냐? 그렇게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 오병이어를 여러분이 사업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 사업의 작은 투자금이 오병이어처럼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전해야죠.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번역하신 분이 직역하신다고 조금 했었는데 한마디로 영생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양식. 두 가지가 딱 나오죠. 썩을 양식이 있고요, 영생의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요 밥 먹고 사는데 지금까지 쌀을 한 몇 트럭쯤 드신 것 같습니까? 김치는 한 몇 가만이나 우리가 먹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서 점점 더 건강해져서 몸에 좋은 것들 먹어서 지금 옛날보다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점점 더 젊어지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죠. 이상하게 이 주먹만한 위장에 구멍이 뚫려서요 아무리 채워도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안 채워져요. 아무리 넣고 이걸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이걸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못 채우고 결국 죽지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육체를 채우는 양식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썩게 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어봤자 우리는 어떻게 됐냐? 죽어 썩어 저 뭡니까? 무덤에서 그냥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먹고 몸이 튼튼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뭐 몸짱, 뭐 뷰티 얼마나 이 관심이 많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주님 일 잘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면요 헛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 40대인데 20대로 보인다,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텔레비에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 봤자 한 20년 젊게 살아봤자 100살 되면 80살 되고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것과 그걸 챙기고 내 목표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덜 늙고 더 건강하고 이런 걸로 하면요 이건 썩을 양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인생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뭘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양식, 그 떡과 그 고기는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상징한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고 육체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걸 먹고 이걸 위해 일하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생명의 양식은 뭐겠습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단 넘겨보십시오. 35절에 보십시오. 35절에 그 생명의 양식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48절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밑에 보십시오. 35절, 53절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뭔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 그 피와 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보여주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떼어서 온 인류에게 줄 것인데 그 인류가 내 살과 피를 먹고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과 생명이, 영혼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그걸 주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철저하게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십자가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양식에 대한 것인 것,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 그날 그 벳세다 광야에서는 그 떡을 먹고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육신에 대한 건가 보다 하고 정작 그 기적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 떡을 진짜로,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6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적인 진짜 의미를 설명하셨더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안 하죠.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냥 떡 먹고 배불러 좋았는데 한 번 더 주시면 더 좋겠는데, 계속 주시면 더 좋겠는데 뭔 갑자기 영적인 의미가 어쩌고 생명의 양식이 어쩌고 이게 뭐냐, 어렵다, 그렇게 되죠.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면요, 사람이 사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본질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채로 쳐지는 거예요. 알곡이 남는 과정이죠. 여기 이 사람들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떡 주시는 것보다 하고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영적인 의미, 진정한 의미, 저 천국 얘기 이거 하니까 듣기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68절에 보면 6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설교를 하셨는데, 엄청난 본질과 영적인 설교를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자기의 피와 살을 이 땅에 떼어 주시려고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
오히려 이때 진짜 먹었던 사람들은 모르고 떠나버렸어요. 이 속에 있는 참된 메시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8장 해보십시오. 아니, 마가복음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칠병이어의 설교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앞에 있었는데 조금 뒤에 또 있으니까 비슷한 기적이 반복된 거다. 오히려 강조하면 좀 떡이 더 많았는데 먹은 사람이 더 작으니까 설교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설교는 잘 안 하고 그냥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라고 넘어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이 기록된 데는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요. 앞에 6장에 오병이어 있죠. 잘 비교를 하시면서 보십시오. 자, 아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6장의 그 큰 무리,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큰 무리는 예수님하고 얼마 동안 같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6장 31절에 보면 뒤편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때 점심때쯤이에요. 점심때쯤. 근데 이때 큰 무리가 찾아왔어요. 자, 35절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벌어졌냐면요.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점심때부터 저녁 시간까지 한 4-5시간 주님과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오병이어가 일어났죠. 8장 보십시오, 여러분. 8장에 보면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시고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얼마가 됐다 나옵니까? 사흘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한나절 같이 있는 것과 3박 4일 같이 있는 것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 피크닉을 가도요. 잠깐 뒤에 한 4-5시간 놀러 가는 거하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여행 가는 거는 준비 자체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잠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많이 떠나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거든요. 그 떠나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남아서 뭔가 지금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꼭 붙어서 지금 3일째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생계도 포기하고요. 자기 할 일도 포기하고 지금 주님과 지금 딱 같이 3일 동안을 같이 지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요.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6장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35절 보십시오. 35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지요. 사람들이 바로 가면 주변에 상점과 가게가 식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위에 보시면 35절에요. 3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빈들. 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요. 빈들은 완전한 사막이 아닙니다. 그냥 약간 황량한 곳이지 사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36절에 주변에 촌과 마을로 가면 먹을 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장소가 다르죠. 이건 광야는 에레미야입니다. 아까 에레모스, 에레미야 달라요. 이 에레미야는 완전히 사막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뭡니까? 아까는 주변에 가면 뭐가 있었죠? 상점이 있었어요. 식당이 있고. 근데 여기는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광야 어디서도 먹을 걸 찾을 수가 없는 곳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일 동안 지금 쫓아다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깊은 사막까지 지금 쫓아간 거예요. 뭐 하러 갔겠습니까? 예수님과.
당연히 말씀 들으러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아주 깊은 광야에 특수부대, 특수정예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거기에 내 삶과 내 생계와 내 할 일과 바쁜 인간적인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단 미뤄두고 주님을 쫓아서 그 광야 3일 말씀 사경회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 보시기에 다 죽을 운명인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영적인 말씀 깨닫고 주님이 가자, 말씀 더 깊이 공부하러 가자, 저 광야에 들어가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 간다 그랬겠죠. 뭐 일이 없어서 밭에 가야 돼요, 논에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할 때에 주님 말씀이 더 소중하니 전 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영적인 수련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요, 누가 이 사람들 배고프다는 걸 걱정하냐면요, 6장 보십시오.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래서 이제 먹을 걸 먹으러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듯이 모든 건 내려놓고 다 팽개치고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광야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여러분 누가 걱정하십니까? 8장 2절 보십시오. 8장 2절에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해볼 줄 아는 제자들의 삶을 이제부터 예수님이 걱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까는 오병이어는요, 영적인 양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실 살과 피에 대한 양식인데, 칠병이어는 뭐냐면요, 진짜 육체를 위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이 육체를 위한 양식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 삶에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질 줄도 알고, 주의 말씀 위에서 나를 포기할 줄 알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 뒤를 쫓아가면서 손해볼 줄 알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남들 보기에 황당합니까? 주일날 문 열면 돈 벌 건데 예배당 간다고 문 닫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운동하면 건강할 건데 새벽 기도 간다고 눈 비비고 예배당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 답답한 삶을 사는 이 영적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예수님 말씀이 더 귀해서 이 길 걸어가는 그 진리에 선 사람들의 육신의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게 다른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 때 불쌍히 여기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냐면, 이제는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육신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3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리고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 따라 깊은 광야까지 들어온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는요, 믿는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더 복됩니까? 아까 오병이어는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었어도 뜻도 모르고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칠병이어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죠? 7광주리죠. 바구니는 코피노스라 그래요. 바구니는 손바구니 얘기해요. 꽃바구니 같이 이렇게 손에 드는 바구니.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손바구니로. 광주리는요, 스피리스라 그러는데
이 광주리는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때 뭐 타고 도망갑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요. 사람이 들어가는 광주리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훨씬 많이 남은 겁니까? 7광주리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뒤를 쫓아서 영적인 생명, 영적인 말씀을 쫓아서 주님 따라가는, 육신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우리 같이 결론을 내려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방인들 누굽니까?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밖에. 저 땅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뭐가 제일 큰 주제입니까? 뭐 먹지, 뭐 마시지. 옛날에는 없어서 뭐 먹고 뭐 입고 하냐고 걱정했죠. 요새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뭘 먹지, 오늘은 맛있게 뭘 먹을까, 옷장문 쫙 열고 옷 많은데 뭐 입을까, 다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이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영의 양식 먹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 사람들, 그 우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각자마다 주님 만나신 분들 체험들,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뭐 요란스럽게 만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잔잔하게 만나시고, 어쨌든 뭐 혹은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운명에서 우리 주님의 영의 양식 먹고 구원을 받아서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뭘 깨닫느냐? 이 땅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는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뒤를 여러분 쫓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세우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 쫓아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다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멍청한 길 간다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까 칠병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시고 불쌍히 여기노라. 내쫓아온다고 참 너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너희 삶을 책임져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주님이 오히려 우리 삶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는 뭐 믿고 저렇게 예수 잘 믿냐? 예수님이 걱정해 주신다. 그거 믿고 그러는 거다. 그럼 그 정도로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지요. 그 달려온 뒤에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육신의 삶도 불쌍히 여기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 각박한 이민사회에서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이 말 안 통하고 뜻 안 통하는 데서 주님 어떻게든 붙들고 걸어왔더니 돌아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그 와중에도, 그 힘든 와중에도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네 삶보다, 네 육체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쫓아오는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고 온 삶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 거 아닙니까?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들판에서 그 떡을, 그 물고기를 안 먹었어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요, 이 귀한 고백들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요 용기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 여기까지 오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돌보시고 칠병이어로 먹여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은혜의 주님 주인공이 되고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